할렐루야. 컴퓨터가 없을 때에 책을 쓴다든가 했을 때 원고를 다 핸드라이팅 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원고를 완성해서 친구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주었더니 친구의 하녀가 모르고 그 원고 뭉치를 불쑤시개로 사용해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칼라일은 극도로 흥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길이길이 뛰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노고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쓸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건축 현장에서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공은 한 번에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그 2년 전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다시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다시 쓰자. 다시 한 페이지 써가자. 내일은 그 다음, 모레는 또 그 다음.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완성할 수 있겠지. 좋다, 그렇게 하자. 다시 쓰자. 그렇게 해서 원고를 완성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원고보다가 더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앞을 보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한 뒤를 보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후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으면 깨어나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간 45년 전에 12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정탐꾼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에 들어간 장수입니다. 리더인 것입니다. 어느덧 85세의 노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조금도 쇠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리적으로 4,000피트가 넘는 험악한 산 헤브론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땅입니다. 군사적으로 최대 난공불락의 요새가 헤브론입니다. 그곳에는 싸움 잘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곳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마디로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의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주십시오. 이미 싸워서 빼앗아 놓은 훌륭한 좋은 땅 달라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싸워서 전쟁해서 빼앗아야 되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나는 이 산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신앙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갈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치사로 얘기하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좋은 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 중에, 리더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고 역사에 보면 갈렙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가졌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갈렙은 이 약속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험난하고 그것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싸움을 잘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케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셨다는 신앙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건강이든지 지혜든지 물질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생명 없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 보다가 그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는 심장병, 정신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철저히 믿는 신앙이 없어서 세상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하면 우인 것이고 말씀이 좌하면 좌인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 만난 어떤 기자가 밥을 먹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 연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래 있는데 금년 한 해라도 한번 지켜보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금년에 한번 그렇게 해본다고. 그래서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 만약에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선포하면 얼마나 따라해 주실까. 물론 100% 다 해주겠지만 내 믿음이 너무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부르짖던 갈렙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열린문제단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가는 길을 못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 응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여 년 넘도록 피와 땀과 눈물 쏟아 지어놓은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달라고 온 성도들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헤브론이고 우리의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자기는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싸워서 깨졌다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회개한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때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잠시라도 그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고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추워라도 불신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말조심입니다.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의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공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잘 믿어야지. 전공이니까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정의 앞날이, 우리의 기업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신앙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했어요. 멍에 십자가 뭡니까? 내가 맬 테니까 너는 걸치고만 따라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한마음 되어서 담대하게 열심히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7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한국 등반대원이 세계 8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는 말이,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제일 캠프에서 산소통이 터져 모자랐고 아이스포를 지날 때 위협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대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꽂고 눈 속에 무릎을 꿇고 함께 성경을 읽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난 거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과 함께 자기와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견고하고 싸우기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힘 의지한 거 아닙니다. 전쟁 경험 의지한 거 아닙니다. 군사력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리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갈렙을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습니까? 이토록 당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노년에도 이런 힘을 갖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갈렙을 들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다,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함께 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부처님처럼 따로 모셔놓고 사는 사람들 많지요. 어떤 권사님은 외출할 때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는 예수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말아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데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쫓아갔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찍이 떨어지지 마세요.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베드로도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 시험 들었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신앙생활에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 섬기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모두가 벌벌 떨었다.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 장군이 없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싸워봐야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셔서 이런 말 하지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준비한 물맷돌을 힘껏 골리앗을 향해 던졌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그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아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물맷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한 보물이나 보석이 있으면 뱅크 세프티 박스에 갖다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서 열어보고 희죽 웃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보물이 아니죠. 보물은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에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즈니스의 용어에서 공격적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전진하자. 예수님 탐배에도 풍랑은 있었다.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모두에게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찾아올 때 죄책감, 원망, 자기 연민, 책임 전가, 정죄감 등으로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딱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과감 없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평탄할 때 믿음 보일 수 있지만 고난 앞에서 보이는 믿음이, 환난 앞에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영혼의 쓰나미라는 책에 보면은 결혼을 며칠 앞둔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너무 신중해요. 너무도 항상 뭐든지 할 때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Can I kiss you? 키스해도 돼? 그러니까 여자가 Are you paralyzed? 중풍병자냐? 뭐가 마비됐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대응해 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비됐습니까?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산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무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등대 위에 우뚝 서서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셨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많은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성경 곳곳에 보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내 믿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덕수군덕 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밀려서 손댔다 안 됐다 뭔지 모른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댄 것과 믿음을 가지고 손댄 것을 구별했다. 왜 그렇지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믿으면서 가졌던 내 믿음을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갈렙의 신앙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홍해를, 요단을, 여리고를, 헤브론을 힘있게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